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이 세상에 찬송을 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일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기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이 되도록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거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저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주 끈질기게, 여기 쉬지 말라고 말씀했으니까요. 너희는 쉬지 말라 말씀했고, 너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이중 우리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강청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 말씀에는 강청하는 기도의 명령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강청하는 기도가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강청하는 기도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덧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말씀이죠.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강청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준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강청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청이라는 그 말을 우리 지금 이 본문 말씀에 개역 성경은 이제 강청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간청이라고 그렇게 약간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뭐 둘 다 비슷한데요. 제가 볼 때는 원어에 비추어 보면 먼저 번역한 강청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수치를 모른다, shamelessness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강청하는 기도는 수치를 모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한 일에 수치를 몰라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하다가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좀 수치스럽잖아요. 주님께서는 수치를 모르는 기도를 드려라. shameless. 하나님 앞에 강청을 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나 중시하셨는가 하는 그 또 다른 말씀이 있죠. 가나안 여자에게 응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는 이 딸을 데리고 나서 예수님께 막 매달릴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들으셨나요? 전혀 안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하니까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보내시죠. 안 들으시려면 보내시죠.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뭔가요? 그래 데려오너라. 그 말씀이 아니었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나안 여자는 내가 돌봐줄 상대가 아니라는 매우 싸늘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가 그 말 듣고 확 하고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와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죠. 자녀에게 줄 떡을 애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들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고 들었을 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그래도 그 여인은 개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이때 나온 말씀입니다. 이게 수치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개들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모욕하는 그 표현, 예수님 그걸 사용을 하신 거죠. 왜요?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인 걸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만큼 말씀하신 겁니다. 개들에게. 개들도 얼마나 수치를 몰랐습니까? 네. 이게 강청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강청하는 기도가 나왔는데 또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단 한 번에 들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단 한 번만 해도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 번만 기도하면 들으시는 기도는 구원의 기도입니다. 이미 구원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세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3, 14절에 세리는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 이 제국 아래서 세리를 거두는 것은 대단히 아주 그 인기 없는 직종이었습니다. 아주 멸시천대를 받는 직종이었습니다.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와서 늑달을 하고 그걸 받아내 나쁜 놈, 그러는 그 아주 세리였었습니다.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구원의 요청을 했을 때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만한 기도를 했죠.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등등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 그 기도를 즉시로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기도는 한 번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와 함께 이제 양쪽에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구원 안 받는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임종의 자리에서까지도 여기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요,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요. 불쌍한 사람이죠. 구원받아야 될 시점에 마지막 시점까지도 그냥 던져버렸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옆에 계신데도 그걸 거절해버렸으니 뭘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단한 기도입니다. 곧 죽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간단하잖아요. 아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얘기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잠시 후 운명이 갈렸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영원 고통의 장소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기도는 한 번 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 구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갓난아기의 믿음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도도 갓난아기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강청하는 이 기도, 강청하는 믿음은 이건 대학원의 믿음입니다. 대학원 어렵지 않습니까? 강청하는 믿음, 강청하는 기도는 어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 기도, 문제의 응답을 받아내는 이 기도, 대학원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자신들의 짐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강청하면서 수치를 모르고 정말 강청하는 그 기도를 드려서 해결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장기간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 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원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이 강청하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타향살이에서 이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가족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했습니다. 부모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형님 것을,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슬쩍 해버렸기 때문에 형이 원한을 마음속에 가득 가지고 있어서 형이 지금 무장한 군대를 데리고 치러 오고 있습니다. 이건 환영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보내고 앞서 보내면서 형님한테 드릴 그런 선물도 다 미리미리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약복강에 나와서 밤에 그가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탁 와서 그냥 허리춤을 붙잡고 막 씨름을 하기 시작하니까 같이 씨름을 막 합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도적이 아니에요. 강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이에요.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 될 분입니다. 자기를 축복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인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밤새 씨름하다가 새벽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다. 날 놔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놓을 수 없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축복을 하시고 기쁘게 축복을 하시고 이름까지 바꿔주시잖아요. 야곱 탈취자인데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날 싸움을 한 건 천사와 씨름을 한 게 아닙니다. 천사와 사람이 잡고 씨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같이 더불어 축복을 위해서 씨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레슬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보내실 수 없습니다. 하는 아주 강한 기도, 강청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예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가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강청 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의존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대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강청 기도에는요.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게 의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선함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야곱은 자기의 생사 문제, 자기 가족의 장래 문제, 그리고 자기 재산의 전부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나안 여인, 그 사람은 딸의 안전, 딸의 장래,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정의 행복,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그렇게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친구가 여행을 갔다가 어떤 친구 집에 와서 유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먼 길에 지치고 피곤하고 배가 고픈 친구가 왔는데 먹을 대접할 수 있는 떡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있을 수는 없죠. 배가 고파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밤이 늦으니까 어디 가서 뭐 구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필요가 있는데, 이런 필요가 있는데, 양식이 필요해. 지금 꼭 필요해. 그 안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다 잠들었다. 애들도 다 잠들었는데, 오늘 줄 수 없다고. 아주 매정하게 거절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의를 차리려면, 밤중에 가서 그렇게 계속 졸을 수는 없잖아요. 다 잠자리에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안에서, 그만 좀 하라니까. 아니, 나는 그만둘 수가 없어. 양식이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고. 내가 꼭 이걸 양식을 줘야 될 내 친구가 있어.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주님 말씀하신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아니했지만 친구기 때문에 주지 않았지만 강청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필요대로 주리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친구는 자기의 양식 이걸 전부를 놓고 매달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CNN의 토론토에 한 10년 전에 갔었죠. 제일 높다고 하는 당신 세계 시대로 봤어요. 지금은 이제 세계 세 번째 높이인데 CN 타워라고 하는 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면 참 독특한 게 있습니다. 유리를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리고 한 지름 한 1.5m 이렇게 해놨는데 아주 완전히 맑은 유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높이가 553m거든요. 그 밑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공포감을 느낍니다. 유리창으로 이렇게 봐도 공포감을 느껴요. 보통 사람이면. 근데 그 유리 그 밑에 보면 아주 정말 그 밑에가 빤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유리 위에서 애들이 쿵쿵 뛰는 거예요. 저도 가보니까 유리예요. 그래서 이게 유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든든하니까 옆에 보니까 하마가 20마리가 앉아도 무너지지 않는 유리래요. 저도 한번 올라갈까 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죠. 참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저 보니까 어른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처럼 어른들이 다 이 주의 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애들은 거기서 굴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펑펑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저는 끝내 제가 한 발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발을 뺀 다음에 두 발 다 올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번에 올라가면 이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은 거기에 아주 자기 전부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 강청 기도에는 이게 있습니다. 전적인 의존이 있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전적인 의존이 있을 때 이것은 강청하는 강한 동기가 됩니다.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최상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전적으로 의존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귀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귀찮아하실까요? 하나님도 부담스러워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대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면 굉장히 기뻐하세요.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강청 기도의 제1 핵심 요소는 전적인 의존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나오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그 신하가 지금 병들어 거의 죽게 됐어요. 참 이 마음씨가 정말 참 선한 군인이지만 참 선한 그런 군인이었어요. 로마의 100명 군대 거느리는 그런 장교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제 지금 신하가 이런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근데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까지 갖췄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도 제 수하에 사람이 있습니다. 수하에 사람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예수님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험했더라면 예수님은 안 들으셨죠. 그 마음속 피부까지 다 꿰뚫고 보신 주님께서 무엇하라고 그걸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 놀라셨어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무에게도 이런 로마 이방인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전부를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강청하는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강한 절박감입니다. 구한 것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는 강한 절박감.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 강한 절박감. 이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강한 절박감.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강한 절박감.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어디 이제 함께 가서 저한테 이 건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건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긴 했습니다만 저에게도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네. 이게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런 강청하는 기도에는 이게 아니죠. 긴박감, 아주 절박감.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 네. 그 딸 아이를 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릴 때 어머니가 어땠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다.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 같은 것을 들었을지라도 수치를 모르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절박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좋은 역사적인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텍사스에 가면 남쪽에 샌앤토니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알라모 요새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텍사스 공화국과 그 남쪽에 있는 멕시코와 영토 텍사스를 놓고 다툼을 벌이던 때인데 멕시코가 그 당시에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알라모 요새를 그 한 100여 명이 수비하고 있는데 텍사스 사람들이 남자들이 수비하고 있는데 거기를 1000명의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그때 그 알라모 요새의 트래비스라고 하는 사령관 그 사람이 이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본래 직업은 법률을 가고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는 그 군인이 됐는데 중령쯤 됐습니다. 이렇게 곧 쳐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그냥 그 휩쓸어 버리는 그 직전에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는 산타하나 장군이네요. 멕시코 장군. 휘하에 있는 1000명 이상의 멕시코 군인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어. 100여 명이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24시간 지속되는 대포 공격을 견디고 있지만 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않았어. 적은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요새를 함락시키고 우리 모두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어. 나는 대포 한 방으로 답변해 주었고 우리 깃발은 여전히 자랑스럽게 성벽에 걸려 있어. 나는 결코 항복하거나 후퇴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자유와 애국적인 마음과 미국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의 이름으로 호소하오. 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적은 매일 증원군을 받고 있고 4, 5일 후에 3, 4천 명으로 불어날 것이 확실하오. 만약 우리의 요청을 소홀히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는 한 오래 살아남아서 끝까지 싸우겠고 자신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의무를 결코 잊지 않는 군인으로서 죽을 것이요. 승리 아니면 죽음을 Victory or Death. 그래서 윌리엄 버렛 트래비스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증원군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 4천 명의 군인들에 의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 때문에 텍사스 남자들의 마음이 불붙듯이 뜨거워졌어요. 3주 후에 그 당시에 그 텍사스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샘 휴스턴 도시의 그 이름을 딴, 나중에 이름을 땄죠, 휴스턴이. 샘 휴스턴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산타하나 장군과 결전을 벌여서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텍사스 독립을 쟁취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편지에 이 절박감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바로 이것입니다. 강한 절박감. 이 강한 절박감은 강청하는 것에 아주 강한 동기가 됩니다. 긴박감,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좋은 친구가 됩니다.
긴박할 때, 절박할 때,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긴박한 긴박감, 절박감. 이건 우리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 또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흥에 대한 강한 절박감이 항상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부흥에 대한, 영적 삶에 대한 강한 절박감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부흥이 기독교 교회 역사상 늘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이 절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목마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절박함, 목마름. 제가 한번 사막 한가운데서, 모헤비 사막 한가운데서 물도 없이 제가 운전을 하다가 물이 없었어요. 참,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있던 조그만 물은 다 마셔버렸고, 활활 사막 한가운데 뜨거운 데서 차를 운전하고 데스밸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냥 제 온 몸에, 모든 몸이 말하는 게 그냥 물 하는 거예요. 데스밸리가 도착하자마자 그냥 거기 자판기에 있는 콜라를 그냥 집어넣고 또 마시고, 집어넣고 또 마시고, 집어넣고 또 빼서 마시고, 옆에 있던 백인이 보고 눈이 이랬더라고요. 바로 목마름. 이게 절박감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성령이 생수처럼 그냥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한 조건이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했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난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 성령 없이도 나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주님 성령 아주 목이 정말 아까 제가 사막 한가운데서 물 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 그렇게 할 때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절박한 이 목마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강청하는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지속한다고 하는 겁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강청 기도는 언제까지 구하는가? 받을 때까지입니다. 아까 강청이 수치를 모르는 것이 shamelessness라고 말씀드렸죠. 수치를 몰라요. 받을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이 강청 기도는 사실상 거룩한 담대함의 표현입니다. 큰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몇 번 하다가 안 들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만둘까? 근데 호라이 목사님은 쉽게 포기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몇 번 해서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은 영적인 나태,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밝혀지면 그만둬야죠. 그렇지만 이 강청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 더 이상 구하지 마라 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그때는 중단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받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면 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어떤 목표한 바를 이룰 때까지 계속 전쟁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 윈스턴 철칠입니다. 영국 수상,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미국이 많이 버텨줬지만
이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역사가. 그냥 독일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그냥 막 폭격을 받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도 그 윈스턴 처칠이 보여준 용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용기 때문에 그가 한번 비 오듯이 막 그냥 그 런던 상공에다가 막 레츠그리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폭탄을 그냥 막 쏟아붓는 그 독일. 그리고 그냥 그 지하에 그 지하철 거기 역에 거긴 튜브라고 합니다. 튜브. 지하철 역에 들어가서 그 위에서 폭격할 땐 거기서 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근심, 염려,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강력한 라디오 방송이 들려옵니다. 윈스턴 처칠이 우리는 싸워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싸울 거고 우리는 하늘에서 싸울 거고 그 다음에 해변으로 적군이 몰려면 해변에서 싸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로 몰려면 도시에서 싸울 거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그 다음에 각 집마다 우리 거기서 끝까지 우리 싸우고 우린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영국 사람들이 확 힘을 얻고 끝까지 싸웠잖아요. 나중에 이제 은퇴한 다음에 처칠이 자기 옛날 고등학교, 자기 출신 고등학교에 가서 연설할 때 그 연설의 핵심이 이겁니다. Never give up.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강한 기도의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단하라고 하실 그 이전까지는 분명히 보일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고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반복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반복해서 자꾸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바울도 믿음이 없게요? 바울이 3번 죽게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더니 너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바울이 그때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같은 기도를 3번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도 3번째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다니엘도 3주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살아가면서 5만 번 이상 모든 자기의 기도는 다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아주 기도의 진짜 사도 같은 사람. 이 사람은 60년 동안 2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바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집회였던 거기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6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분이 죽었는데도. 그런데 죽은 다음에 1년 후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더래요. 이 강청기도.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야곱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그 축복이 나왔습니까? 바로 그 직전에 나 떠나야 되겠다. 네가 말하는 그 소원을 난 들어줄 수 없다. 난 가야 한다. 놔라.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럴 때 항상 어린애시들이 그래 해봐라. 그래 너에게 줄게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가나안 여인처럼 여기 야곱처럼 나로 하여금 가게 해라.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 매정하고 응답 안 하실 것 같은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응답하신 거 보세요. 야곱에게 응답하신 거 보세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응답하신 거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브리엘이 지금 천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기도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 하나님 앞에 3주간 기도할 때 첫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을 보내시는데 근데 바사 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사탄이 지금 그
군대를 동원해서 21일 동안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져온 걸 막고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가브리엘은 이제 응답을 주려고 내려오는데 사탄이 군대들을 동원해서 가브리엘을 막았는데 21일 동안 치열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사탄이 계속 그걸 거절하는데 싸움을 계속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미가엘은 천사의 장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장이죠.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이 이제 사탄의 군대와 싸우는 동안에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제야 가브리엘이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강청 기도의 응답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도 강한 빛을 보게 되고 눈이 멀면서 그 바닥에 쓰러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구원받잖아요.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그냥 짓밟으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였구나. 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잔해하고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냥 그러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보면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식음을 전폐,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직가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바로 네가 핍박하던 네가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안수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그 눈이 다시 열리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며 강청하며 기도하던 이 사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강청기도의 특징, 강청하는 믿음의 특징은 첫째는 전적으로 아주 100%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두 번째는 절박한, 아주 강한 절박감입니다. 이거 없이는 못 삽니다. 이거 없이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강한 절박감. 내 딸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안 고치시고 계실 수 없습니다. 내 친구에게 이 떡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어. 야곱은 내 생사 문제 하나님 완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난 죽습니다. 그런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 강한 절박감. 세 번째는 응답 받을 때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뮬러는 얼마 기도했다고? 60년을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하룻밤 새면서 실험하고 응답받았지만 어떤 거는 몇 개월 혹은 몇 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얻을 때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강청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청 기도하는 믿음, 강청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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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